뼈만 앙상한 5살 동자승을 등에 업고 썩어가는 지팡이의 의지에 천리길을 떠도는 노스님, 그 눈물겨운 여정의 끝에 기다리는 충격적인 진실 이야기입니다. 동자승의 불치병을 고치러 전국을 돌아다니는 노스님과 동자승의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깊고 깊은 산골, 속새의 소리가 닿지 않는 곳에 청운사라는 작은 암자가 있었습니다.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기둥 군데군데가 바래고 기와에는 푸른 이끼가 솜니불처럼 덮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는 해암이라는 노스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해암 노스님은 얼굴에 골짜기처럼 깊은 주름이 패였고 하얗게 샌 눈썹은 길게 자라 눈을 반쯤 덮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한쪽 다리를 절어 오래된 나무 지팡이 없이는 한 걸음도 떼기 힘든 노인이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5살배기 동자승, 동진이가 있었습니다. 동진이는 3년 전 아직 쌀쌀한 초봄에 절 입구대돌 위에 버려져 있던 아이였습니다. 해암 스님은 제 한몸 건사하기도 힘든 처지였지만 갓난아기의 울음소리를 외면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해암 스님은 동진이의 스승이자 아버지가 되었고 동진이는 노스님의 유일한 말벗이자 삶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가을이 깊어지던 어느 날 청운사에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동진이가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에 걸린 것입니다. 아이는 날이 갈수록 말라갔습니다. 포동포동해야 할 뺨은 움푹 꺼졌고 맑은 샘 같던 눈동자는 빛을 잃어갔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쇳소리가 났고 밤이면 끊이지 않는 기침소리가 적막한 산사를 울렸습니다. 해암 스님은 자신이 아는 모든 약초를 다려 먹였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산 아래 의원에게 데려갔지만 의원은 고개만 저을 뿐이었습니다. 아이의 폐가 마른 집단처럼 바싹 말라가고 있다는 절망적인 말이 전부였습니다. 바람이 스산하게 불던 날이었습니다. 마당 가득 붉고 노란 낙엽이 융단처럼 깔렸습니다. 해암 스님은 툇마루에 앉아 이불에 쌓인 채 가쁘게 숨을 몰아쉬는 동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노스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뺨의 깊은 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이대로 자신의 마지막 희망이자 유일한 기쁨인 동진이를 떠나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비록 이 늙고 병든 몸이 길 위에서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아이를 살릴 방도를 찾아 전국을 떠돌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해암 스님은 가장 따뜻한 솜 누비옷을 꺼내 동진이에게 입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등 뒤에 아이를 단단히 묶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은 목탁과 밥그릇 하나, 그리고 손때 묻은 나무 지팡이 뿐이었습니다. 동진아, 무서워 말거라. 이 늙은 스승이 너를 꼭 살려낼 것이다. 부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게다. 아이의 작은 손이 스승의 목을 힘없이 감았습니다. 해암 스님은 삐걱거리는 다리에 힘을 주어 일어섰습니다. 지팡이가 흙바닥을 짚는 소리가 유난히 무겁게 울렸습니다. 그는 수십 년간 머물렀던 청운사를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니, 차마 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이를 업은 노스님은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산문을 나섰습니다. 가을바람이 그들의 마른 옷자락을 붙잡고 우는 듯 했습니다. 산길은 험했습니다. 마른 낙엽이 쌓여 발을 디딜 때마다 미끄러졌고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노스님의 낡은 승복을 잡아챘습니다. 해암 스님은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신음소리를 삼켜야 했습니다. 성치 않은 다리가 비명을 질렀고 등에 업힌 동진이의 무게가 천근 만근 바위처럼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그를 더 고통스럽게 한 것은 등에 업힌 아이의 미약한 숨소리였습니다. 색색거리는 숨소리가 끊어질 듯 이어질 때마다 해암 스님의 심장도 함께 멈추는 듯 했습니다. 며칠을 꼬박 걸어 산 아래 첫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해가 저물어 굴뚝마다 저녁밥 짓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아이들 떠드는 소리가 골목을 채웠습니다. 해암 스님은 지친 몸을 이끌고 가장 큰 기와집, 마을 의원을 찾아갔습니다. 의원 날이 제발 이 아이 좀 보살펴 주십시오.
닷새를 꼬박 굼다시피 걸었습니다. 제발 이 아이를. 의원은 수염을 쓰다듬으며 아이의 맥을 짚고 청진기를 대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노스님, 이미 산 아래서 진료를 받지 않으셨습니까? 이 병은 제가 어찌할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폐가 이미 제 기능을 잃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것이. 해암 스님은 의원의 말을 끝까지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아이를 업은 채 의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쿵소리와 함께 늙은 스님의 이마가 차가운 마룻바닥에 닿았습니다. 날이 제발. 돈이 문제라면 이 늙은 몸으로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뗄나무라도 패고 물이라도 길어다 드리겠습니다. 제발 이 아이만 살려주십시오. 이 아이는 제 전부입니다. 의원은 측은한 표정으로 해암 스님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스님, 이러지 마십시오.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은 고작 기침을 멎게 하는 탕약뿐입니다. 그것도 잠시뿐 병의 근원을 고칠 수는 없습니다. 해암 스님은 탕약이 담긴 약봉지를 받아들고 의원을 나섰습니다. 어느새 거리는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찬바람이 골목을 휘돌아 나갔습니다. 그는 아이를 업은 채 허름한 외양간 처마 밑에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등 뒤에서 동진이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스님, 춥습니다. 해암 스님은 입고 있던 누더기 장삼을 벗어 아이를 감쌌습니다. 스님의 앙상한 몸이 밤바람에 그대로 노출되었습니다. 그는 이를 악물고 떨리는 몸을 감추었습니다. 괜찮다. 동진아. 괜찮다. 내일은 꼭 너를 고쳐줄 용한 의원을 만날 것이다. 부처님께서 도우실 게다. 하지만 노스님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습니다. 속세의 바람은 산사의 바람보다 훨씬 더 차갑고 매서웠습니다. 가을이 지나고 살을 애는 듯한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해암 스님과 동진이의 여정은 더욱 고달파졌습니다. 해암 스님의 다리는 퉁퉁 부어올랐고 지팡이를 쥔 손은 감각이 없을 정도로 얼어붙었습니다. 동진이의 기침은 더욱 잦아들었고 이제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들은 마을을 지날 때마다 목탁을 치며 탁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흉년이 든 겨울, 사람들의 인심은 차가운 날씨만큼이나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동자승을 업은 노스님의 행색은 너무도 처량하여 사람들은 동정보다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어떤 이들은 아이를 이용해 동냥을 한다며 손가락질하기도 했습니다. 해암 스님은 굴욕과 서름을 묵묵히 참아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받은 모욕보다 아이에게 따뜻한 죽 한 그릇 먹이지 못하는 현실이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어느 눈보라가 치던 밤이었습니다. 해암 스님은 더 이상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길가의 다리 밑으로 피했습니다. 바람은 막아주었지만 얼음장 같은 냉기가 뼈를 파고들었습니다. 동진이의 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워졌습니다. 스님, 물 좀. 해암 스님은 꽁꽁 언 손으로 수통을 열었지만 물은 이미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는 절박한 심정으로 눈보라를 뚫고 비틀거리며 마을 주막을 찾아갔습니다. 주모 제발 뜨거운 물 한 잔만 주시오. 아이가 죽어갑니다. 주모는 측은한 표정으로 따뜻한 숭늉 한 그릇을 내어주었습니다. 해암 스님이 허겁지겁 숭늉을 받아들고 돌아서려 할 때였습니다. 주막 구석에서 술을 마시던 장정들의 이야기가 그의 귀에 들렸습니다. 자네 들었는가? 저기 강원도 설악 깊은 산 중에 월영이라는 신이가 산다더군. 죽은 사람도 살려낸다는 소문이 파다해. 허허, 그게 다 헛소문이지.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나? 아닐세. 내 사촌의 팔촌이 그 신이를 만나 썩어 들어가던 다리를 고쳤다네. 다만 그 길이 너무 험하고 아무나 만나주지 않는다고 하더군. 해암 스님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월영 신이.
그는 주저앉듯 장정들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방금 하신 말씀이 사실입니까? 그 신이가 어디에 계신지 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장정들은 웬 늙은 스님이 나타나자 의아해했지만 그의 절박한 눈빛과 등 뒤에 엎인 아이의 모습을 보고는 아는 대로 위치를 알려주었습니다. 그곳은 지금 가는 길과는 정반대 험준하기로 이름난 설악산맥 깊은 곳이었습니다. 해암 스님은 숭늉 그릇을 든 채 덜덜 떨었습니다. 희망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주막을 뛰쳐나와 다리 밑으로 돌아왔습니다. 동진아, 동진아, 들었느냐? 너를 살릴 수 있다. 너를 살릴 수 있는 분이 계신단다. 조금만 더 견뎌다오. 해암 스님은 숭늉을 조금 식혀 동진이의 마른 입술에 흘려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체 없이 발길을 돌렸습니다. 희미한 소문. 그것은 칠흑 같은 절망 속에서 그가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동아줄이었습니다. 눈보라는 더욱 거세졌지만 노스님의 발걸음은 아까보다 조금 더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설악으로 가는 길은 해암 스님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끔찍했습니다. 길이 끊기고 짐승의 울음소리가 밤새 들려오는 험산 줄령이었습니다. 겨울사는 모든 것을 얼려버릴 듯한 기세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해암 스님의 낡은 집시는 이미 다해져 맨발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발바닥은 얼고 터져 피가 났고 눈 위에 붉은 핏자국을 점점이 남기며 걸었습니다. 지팡이에 의지한 몸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웠습니다. 동진이의 상태는 최악이었습니다. 아이는 이제 기침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가끔씩 경련하듯 몸을 떨 뿐이었습니다. 해암 스님은 자신의 체온으로라도 아이를 덮이기 위해 쉴 때마다 아이를 품에 안고 자신의 장삼으로 꽁꽁 감쌌습니다. 부처님 자비를 베푸소서. 저 늙은 몸은 어찌 되어도 좋으니 제발 이 어린 생명만은 거두지 마옵소서. 눈물은 얼어붙어 고드름처럼 뺨에 매달렸습니다. 어느 날 그들은 거대한 고개를 넘고 있었습니다. 한계령이라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눈보라가 휘몰아쳐 한치 앞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발밑은 천길 낭떠러지였습니다. 해암 스님은 비틀거렸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손이 미끄러지며 그는 그만 눈밭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등에 엎였던 동진이가 대굴대굴 굴러 눈 더미에 파묻혔습니다. 동진아, 동진아. 해암 스님은 미친 듯이 눈을 파헤쳤습니다. 차가운 눈 속에서 축 늘어진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밀랍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안 된다. 안 돼. 동진아, 눈을 떠라, 제발. 해암 스님은 아이의 가슴을 쓸어내리고 자신의 입김을 불어넣었습니다. 울부짖음이 눈보라 소리에 묻혀 사라졌습니다. 그는 아이를 부둥켜 안고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끝인가? 내가 이 아이를 죽였구나. 이 험한 산으로 데려오지 말았어야 했어. 모든 희망이 사라진 그 순간 아이의 작은 손가락이 까딱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희미하게 콜록하는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부처님. 해암 스님은 아이를 다시 등에 단단히 묶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팡이를 버렸습니다. 성치 않은 다리로 일어서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네 발로 기기 시작했습니다. 무릎과 손바닥이 바위와 얼음에 찢겨 피가 흘렀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등에 엎인 아이의 미약한 온기. 그것이 해암 스님을 움직이게 하는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그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한 뼘 한 뼘 죽음의 고개를 기어서 넘었습니다. 산 짐승들도 숨어버린 그 혹독한 겨울 고갯마루를 늙은 스님은 그렇게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죽음의 고개를 넘은 해암 스님은 거의 시체가 다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며칠 만에 산 중턱에서 사냥꾼의 오두막을 발견했습니다.
사냥꾼은 흉측하게 변한 노스님과 아이를 보고 기겁했지만 차마 그들을 내치지는 못했습니다. 사냥꾼의 보살핌으로 겨우 기력을 차린 해암 스님은 다시 월영 신의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눈 덮인 깊은 골짜기 끝에서 약초를 말리는 작은 초가집을 발견했습니다. 초가집의 주인은 백발이 성성한 노파였습니다. 그녀가 바로 소문의 월영이었습니다. 해암 스님은 아이를 내려놓고 노파 앞에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큰 절을 올렸습니다. 신이시여, 제발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이 아이를 살릴 수만 있다면 제 명이라도 내놓겠습니다. 월영 노파는 말없이 동진이를 진맥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부드러웠지만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아이를 살피던 노파가 입을 열었습니다. 스님, 소문이란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저는 그저 약초에 대해 조금 아는 늙은이에 불과합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신의가 아닙니다. 해암 스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소문에는 분명 헛된 소문입니다. 이 아이의 병은 이미 하늘의 뜻에 달렸습니다. 폐가 다 굳어버려 숨이 드나들 길이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절망이 해암 스님의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망연자실 주저앉았습니다. 그토록 고생하며 죽을 고비를 넘기며 찾아온 희망이 한낱 헛소문이었다니. 월영 노파는 스님의 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스님, 제가 병을 고칠 수는 없지만 아이의 고통을 잠시 덜어줄 수는 있습니다. 이것은 천년 묵은 설삼입니다. 아이의 기력을 잠시나마 붙들어 줄 것입니다. 노파는 귀한 설삼을 다려 동진이에게 먹였습니다. 놀랍게도 약을 먹은 동진이의 얼굴에 희미하게 혈색이 돌았습니다. 쇳소리 같던 숨소리가 조금은 부드러워졌습니다. 해암 스님의 꺼졌던 눈에 다시 불씨가 살아났습니다. 보십시오. 아이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신이시여. 노파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은 잠시뿐입니다. 촛불이 꺼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밝게 타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스님, 이제 아이를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이 험한 길 위에서 아이를 더 고통스럽게 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해암 스님은 노파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동진이가 좋아졌다고, 이 약이 효과가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이시여. 이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해암 스님은 노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동진이를 업고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설삼의 약효 덕분인지 동진이는 며칠간 기침도 하지 않고 편안하게 잠을 잤습니다. 해암 스님은 거짓 희망에 부풀었습니다. 그는 더 좋은 약을, 더 용한 의원을 찾으면 동진이를 살릴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렇게 노스님은 이미 정해진 운명을 거스르기 위해 다시금 끝없는 유랑길에 올랐습니다. 겨울이 가고 남쪽 땅에는 따뜻한 봄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얼어붙었던 강이 녹고 길가에는 노란 민들레와 연분홍 진달래가 수줍게 피어났습니다. 해암 스님은 동진이를 업고 남쪽을 향해 하염없이 걸었습니다. 설삼의 약효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동진이의 상태는 다시 나빠졌지만 해암 스님은 애써 외면했습니다. 따뜻한 날씨 덕분인지 동진이가 잠을 자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해암 스님은 그것이 아이가 회복하고 있는 증거라고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등에 업힌 아이의 무게가 날이 갈수록 가벼워지고 있다는 것을. 처음에는 천근 만근 바위 같던 무게가 이제는 솜털처럼 가벼워졌습니다. 아이가 살아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그는 걸음을 멈추고 등에 귀를 대는 횟수가 잦아졌습니다. 동진아, 숨을 쉬고 있는 게냐? 네 스님, 저는 괜찮습니다. 가느다랗게 이어지는 목소리. 해암 스님은 그 목소리 하나의 의지에 썩어가는 다리를 이끌었습니다. 그의 몸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지팡이에 의지한 팔은 뼈만 앙상하게 남았고 다리는 제멋대로 후들거렸습니다. 밤마다 찾아오는 극심한 통증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고통은 조금도 돌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동진이를 살려야 한다는 일념뿐이었습니다. 어느 봄날 그들은 유채꽃이 만발한 제주 땅을 걷고 있었습니다. 노란 꽃밭이 끝없이 펼쳐진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해암 스님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등에 업힌 동진이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스님 꽃이 예쁩니다. 해암 스님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아이가 병에 걸린 이후 처음으로 아름답다는 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 동진아, 꽃이 예쁘구나. 내가 다 나으면 우리 저 꽃밭에서 실컷 놀자꾸나. 해암 스님은 동진이를 내려놓고 유채꽃 한 송이를 꺾어 아이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동진이는 노란 꽃을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은 해암 스님이 지난 몇 달간 보았던 가장 맑은 미소였습니다. 스님, 저는 괜찮습니다. 스님께서 아프지 마십시오. 무슨 소리냐? 내가 아프다니. 나는 괜찮다. 나는 아주 건강하다. 해암 스님은 애써 웃어 보였지만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동진이는 작은 손을 들어 스승의 눈물을 닦아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손은 스승의 뺨에 닿기도 전에 힘없이 툭 떨어졌습니다. 아이의 눈이 스르르 감겼습니다. 노란 유채꽃을 손에 쥔 채였습니다. 동진아, 동진아, 눈을 떠보거라. 스승을 보거라. 동진아. 해암 스님은 아이를 끌어안고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더 이상 대답이 없었습니다. 따뜻한 봄날 노란 꽃밭 한가운데서 5살 동자승 동진이는 스승의 품에서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해암 스님의 울음소리가 봄바람을 타고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그의 희망, 그의 삶의 이유, 그의 모든 것이 사라진 순간이었습니다. 동진이가 떠난 후 해암 스님은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 같았습니다. 그는 아이의 작은 몸을 등에 업은 채 며칠을 더 걸었습니다. 아이의 몸이 식어가는 것을 알면서도 차마 내려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동진아, 춥지 않느냐? 스승이 널 따뜻하게 해주마. 그는 망상에 빠진 사람처럼 중얼거리며 이미 숨이 멎은 아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사람들은 썩은 냄새를 풍기며 아이의 시신을 업고 다니는 노스님을 보고 미친 사람이라며 피했습니다. 결국 어느 바닷가 마을에서 해암 스님은 쓰러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를 발견했을 때 그는 아이를 부둥켜 안은 채 기절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노스님을 가엾게 여겨 바다가 잘 보이는 양지 바른 곳에 작은 무덤을 만들어 동진이를 묻어주었습니다. 해암 스님은 며칠 만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등 뒤가 허전했습니다. 아이가 없었습니다. 동진아, 내 동진이가 어디 있느냐? 마을 사람이 저편의 작은 무덤을 가리켰습니다. 해암 스님은 무덤으로 기어가 흙을 파헤치려 했습니다. 스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이를 편히 보내주십시오. 아니다. 내 아이는 죽지 않았다. 너희가 내 아이를 빼앗아갔다. 해암 스님은 이성을 잃고 발버둥 쳤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아이를 살리겠다는 일념 하나로 버텨왔던 그의 삶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살아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해암 스님은 동진이의 무덤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그저 멍하니 무덤만 바라보았습니다. 지팡이는 부러져 내팽개쳐졌습니다. 그의 몸은 급격히 쇠약해졌습니다. 바닷바람이 그의 앙상한 몸을 때렸습니다. 이대로 동진이 곁으로 가야겠다.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죽음이 가까이 다가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맑고 고운 가야금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구슬프면서도 마음을 어루만지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해암 스님이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한 여인이 무덤가에 앉아 가야금을 뜯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동진이의 무덤에 국화 한 송이를 바치고는 해암 스님에게 다가와 물 한 바가지를 내밀었습니다. 스님, 목이라도 축이십시오. 그렇게 가시면 저 아이가 편히 눈을 감겠습니까? 해암 스님은 멍한 눈으로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저는 그저 떠돌며 소리를 파는 사람입니다. 스님과 아이의 사연은 마을 사람들에게 들었습니다. 스님, 아이는 스님이 이렇게 무너지길 바라지 않을 겁니다. 해암 스님은 여인의 말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미 닫혀 있었습니다. 그는 물바가지를 밀어내고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매일같이 해암 스님을 찾아와 물과 죽을 건넸습니다. 그리고는 말없이 동진이의 무덤 옆에서 가야금을 켰습니다. 소리는 때로는 격정적으로, 때로는 한없이 부드럽게 해암 스님의 귀를 파고들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을까? 해암 스님의 닫혔던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여인이 가져다 준 죽을 조금씩 입에 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달 밝은 밤이었습니다. 여인이 가야금을 타며 나지막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것은 모든 인연이 덧없고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다는 내용의 노래였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해암 스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내 모든 것을 걸었소. 내 목숨보다 소중한 아이였소. 그런데 부처님은 어찌 이리 무심하시오. 내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가셨소. 여인은 가야금 줄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스님, 스님께서는 정말 아이를 위해 그 모든 고행을 하셨습니까? 무슨 말이오? 당연하지 않소. 내 동진이를 위해서라면 지옥불이라도 뛰어들 수 있었소. 그렇습니까? 여인은 고개를 들어 해암 스님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밤바다처럼 깊고 고요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스님께서는 아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스님 자신을 위해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무슨? 스님께서는 아이가 죽는 것이 두려웠던 것이 아닙니다. 아이가 사라진 뒤 홀로 남겨질 스님 자신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아이는 스님의 유일한 기쁨이자 삶의 이유였으니까요. 스님은 자신의 기쁨을 잃을까봐, 삶의 의미를 잃을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아이의 고통이 아니라 스님의 고통을 외면하기 위해 아이를 업고 떠돌았던 것입니다. 해암 스님의 몸이 크게 떨렸습니다. 여인의 말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그의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동진이를. 스님, 아이가 마지막에 무엇라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해암 스님은 유채꽃밭에서의 마지막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스님께서 아프지 마십시오. 그때는 그 말이 자신을 걱정하는 아이의 착한 마음씨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여인이 말을 이었습니다. 아이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스님, 정말 아픈 것은 아이가 아니라 스님이었습니다. 순간 해암 스님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듯 했습니다. 충격적인 깨달음이 번개처럼 그를 내리쳤습니다. 내가 아프다고? 그렇습니다. 해암 스님은 동진이를 만나기 전부터 이미 깊은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늙고 병들어 홀로 죽어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 삶에 대한 무의미함. 동진이는 그 절망 속에서 나타난 유일한 빛이었습니다. 해암 스님은 동진이에게 집착했습니다. 아이를 살린다는 명분으로 실은 자신의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 도망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동진이가 앓았던 병, 폐가 말라가던 병. 그것은 어쩌면 아이의 병이 아니라 해암 스님 자신의 마음의 병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삶의 희망이 말라가던 노스님의 병 말입니다. 해암 스님은 목 놓아 울었습니다. 이번의 울음은 아이를 잃은 슬픔의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십 년간 자신을 옭아매고 있던 어리석음과 집착을 깨달은 참회의 눈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뜰 무렵 해암 스님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밤새 울었던 탓에 눈이 퉁퉁 부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그를 짓누르던 천근 만근의 바위가 사라진 듯 했습니다. 가야금을 타던 여인은 간밤에 홀연히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소임을 다했다는 듯이 해암 스님은 동진이의 작은 무덤 앞에 정좌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흙을 파헤치거나 울부짖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무덤을 쓰다듬었습니다. 동진아, 나의 어리석은 스승을 용서하거라. 내가 이 늙은이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주기 위해 그토록 아픈 몸을 이끌고 나와 함께했구나. 내가 바로 나를 구원하러 온 부처였음을 이 미련한 중생은 이제야 깨닫는다. 그는 무덤을 향해 깊이 3번 절을 올렸습니다. 첫 번째 절은 아이에 대한 미안함이었습니다. 두 번째 절은 깨달음을 준 것에 대한 감사함이었습니다. 세 번째 절은 아이를 편히 보내는 이별의 절이었습니다. 해암 스님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더 이상 다리를 절지 않았습니다. 평생 그를 괴롭혔던 다리의 통증이 거짓말처럼 사라져 있었습니다. 지팡이도 필요 없었습니다. 마음의 짐을 내려놓자 육신의 고통도 함께 사라진 것입니다. 그의 얼굴은 더 이상 절망과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지 않았습니다. 깊은 주름은 그대로였지만 그 사이로 온화하고 평화로운 빛이 감돌았습니다. 해암 스님은 마을 사람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무언가를 찾기 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걸었습니다. 봄바람을 느끼고 길가의 꽃향기를 맡으며 새소리를 들으며 걸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그는 더 이상 청운사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전국을 떠돌며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얻은 깨달음을 나누었습니다. 가장 무거운 짐은 등이나 어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 속에 있습니다. 그것은 집착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를 깨달은 스님이라 불렀고 어떤 이들은 그저 지혜로운 노인이라 불렀습니다. 해암 스님은 그 모든 것을 미소로 받아들였습니다. 수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해암 스님은 다시 동진이를 묻었던 남쪽 바닷가 마을을 찾았습니다. 그는 이제 백발이 완연한 노인이 되었지만 그 걸음걸이에는 힘이 넘쳤고 눈빛은 아이처럼 맑았습니다. 동진이의 무덤은 마을 사람들의 보살핌으로 봉긋하게 잘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해암 스님은 무덤 앞에 앉아 가만히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해질녘 노을이 바다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동진아, 잘 있었느냐? 내 덕분에 이 늙은 스승이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이들에게 내가 준 지혜를 나누며 살았다. 이제 나도 내 곁으로 갈 때가 된 듯 하구나. 해암 스님은 가부좌를 틀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지막 숨을 의식하며 평화롭게 명상에 잠겼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동진이의 무덤가에서 맑고 투명한 빛기둥이 솟아오르더니 그 빛이 바다 쪽으로 천천히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빛이 수평선에 닿는 순간 바다에서 수많은 물고기가 뛰어오르며 마치 환영하는 듯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이 무덤가에 가보았을 때 해암 스님은 가부좌를 튼 모습 그대로 조용히 입적해 있었습니다. 마치 깊은 잠에 빠진 듯 평화로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해암 스님이 입적한 그 자리 옆에 있던 동진이의 무덤이 감쪽같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 자리에는 봉분도 흙더미도 없이 깨끗한 모래밭만 남아 있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었다는 듯이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동진이는 어쩌면 인간의 아이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고. 해암 스님의 깊은 집착과 어리석음을 깨우치기 위해 잠시 인간의 몸을 빌려 나타난 바다의 신이나 혹은 자비로운 보살의 현신이었을지도 모른다고 말입니다.
해암 스님의 육신은 동진이의 무덤이 있던 그 자리에 합장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그 바닷가에서는 병든 자가 와서 기도를 하면 병이 낫고 근심 있는 자가 오면 마음의 평화를 얻어간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해암 스님과 동자승 동진이의 이야기를 입에서 입으로 전했습니다. 가장 큰 고통 속에서 가장 큰 깨달음을 얻은 노스님의 이야기. 그리고 그 깨달음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한 동자승의 신비로운 이야기를 말입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해암 노스님과 동진이의 사연이 어르신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짐은 어깨에 맨 것이 아니라 마음에 품은 집착입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자신의 두려움과 욕심을 채우려 합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찾아옵니다. 가장 큰 고통과 절망의 순간이 때로는 가장 위대한 깨달음의 문턱이 되기도 합니다. 사랑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존재 자체로 감사하고 놓아줄 수 있을 때 완성됩니다.